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성경 16장의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축약하고 간추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축약과 간추림은 때때로 비극을 양산하고 일으킬 때가 있거나 혹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복음의 더 놀라운 풍성함과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세례 요한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갑자기 엉뚱하게 웬 예수님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싶다니까 웬 예수님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랴에서 근무했던 이달리아 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또한 섬기고 따라야지만이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조물주를 찾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배웠거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근원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난데없이 예수님이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그 아들의 피로, 아들의 십자가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이며 악인인 우리들의 죄를 위한, 우리들의 악함과 완고함과 완악함과 배도와 패악을 위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고 죽으심이고, 주 예수님을 인한 것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으로서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으로 마가복음 1장은 시작합니다. 복음을 어떨 때는 축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축약하는 것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게 될 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수히 여기고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18절에 율법의 1.1획, 이 계명은 율법의 계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가르친다는 것은 최소한은 주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특별한 주의 종의 소명이라기보다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외하고 따르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뽑았다는 것을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등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자격과 차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그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유감스럽게 율법이나 구약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참 우매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럴진데, 하물며 구약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없이 하고 또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서 축약해버리고 안 가르치고 없애버린다면 어떻겠느냐. 전 시대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저는 이 복음의 축약이다. 복음의 축약 때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또한 했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이 세운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였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양육, 그다음에 파송입니다. 첫 번째가 전도해가지고 두 번째 양육,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그다음에 파송이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가지고 또다시 파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여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파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타이틀을 통해서 그 사이클로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또 전도하는 방법,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 전도의 내용,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것, 파송까지를 수년에 걸쳐서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다루는데 냉랭해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왜 내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냉랭해져 가는가? 난 냉랭해져 가는가?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어떨 때는 사람의 눈에 대해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나 코, 어떨 때는 심장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체에서 항상 무엇인가만 중요한 것을 골라내가지고, 소위 말하면 뼈대만 골라내가지고 그것만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죽은 시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심장이니까 심장만 빼내고, 사람에게 중요한 게 일단은 뼈대니까 뼈들만 다 뽑아내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머리고 뇌니까 뇌만 뽑아내고, 그래서 뼈만 이렇게 쭉 나열하고 거기에 심장의 자리에 심장 놔두고 뇌의 자리에 뇌를 놔두고 자 이상 끝.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살아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에서 뼈대만 골라내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나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상 끝.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같이 그런 내용으로 끝.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중요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든 대소요리문답이든 또 여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종류는 상당히 있어 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든 믿음의 교회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잘 작성했던 신앙 고백들이든 간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주 성경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축약시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너무 좋은 것이라도 성경 공부의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더 간략히 하고 더 축소하고 더 요약하고 더 써머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자신의 마태복음 써머리 노트가 있더라고요. 써머리 노트가. 그래서 28장의 각 장에 요약한 것. 그것을 간략하게 읽고 28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한두 절의 핵심 요절을 적어놓고 또 마태복음 1장이다 그러면 1장의 중심 내용을 적고 2장의 중심 내용을 적고 중요 요절이 있으면 적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정말 빨리 읽는 것입니다. 1장부터 28장인데 자신이 이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요약된 것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은 일반 세상에서 시험 공부하는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공부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게 되는데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잃게 되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한 위험과 심지어 참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종말론, 교회론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험한 것은 여기저기서 골라내고 잘라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마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내용은 중요해. 이것은 좀 이제 불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1장 29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몇 절밖에 안 되죠. 그렇게 많은 숫자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굳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정도 고쳐주었다는 것이 굳이 여기에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리 이 더러운 귀신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귀신의 말을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충분히 어떤 사람들은 정리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의 생각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엑기스가 남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축약시키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남게 되겠지요. 그 정도로 해서 나는 마가복음을 통달했다. 통달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거의 다 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제가 단순한 논증을 한다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겠으며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1장부터 16장까지 때로 우리의 지혜로 불필요하게 여기는 구절들까지라도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축약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축약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축약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러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의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적으로 한다면 누군가에는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군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책망이 누군가는 회개가 누군가에게는 아마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신기하게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축약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항상 해피엔딩하거나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환호하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한다면 아마 우리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람 몸에서 배변, 우리 대장 같은 거, 똥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항문을 통하여 대변이 나오는 것, 소변이 나오는 것, 이런 기관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없애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 배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화장실에서 오늘도 용변을 잘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기관이 내 몸에 있는가 하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것들만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풍성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성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와 말씀과 뼈대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과거 오래전에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년
6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가복음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강해의 첫 번째 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의 마가복음 강해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이죠.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16장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꾸만 세 복음서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이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지혜에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약시키려 하기보다는 왜 이리 마가복음만 해도 16장까지 양이 많나, 이런 좀 쓸모없는 것이 왜 있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가 지혜 없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엎드리고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의 풍성한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등을 통하여 압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이고,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또한 기록한 이사야 40장 3절 같은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계시와 애언의 말씀이 되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자가 천사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써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선제하신 주님께서 현현하신 경우들도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여 차례 가깝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서 시리즈 설교를 특별히 구약의 주님에 대하여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어떨 때는 천사들,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친히 되셨고,
또 이제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죠. 사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천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선지자들인 경우도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 그리고 3절로 가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의 요한입니다. 다른 말로 세례는 본질적으로 침례인데 물속에 푹 담그는 것이니까 세례자 요한 그러기도 하고 침례자 요한 그러기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누가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지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가로되 그런 거죠. 가로되. 외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치면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돼야지만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였지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가 땅과 돌밭 땅, 돌밭, 가시덤불 땅, 그리고 좋은 땅. 주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같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또한 잠깐 기쁨으로 받은 돌밭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께서 말씀만 잘 전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주님만 만나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어떠한 그러한 환상을 사람들은 가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즉 그는 변화됐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에 이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으면서도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여버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내 눈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을 죄 안 짓도록 변화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만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만 만나면 변화된다 하는 환상과 소설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죄와 씨름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땀 없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네 가지 땅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결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땅을 한 1000평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1000평의 땅을 잘 갈아엎고 거름을 잘 주고 해서 기름진 옥토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1000평의 땅을 돌멩이로 가득하고 잡초로 가득하고 가시원건키로 가득하고 거름도 없고 그런 땅으로 방치해 놓은 사람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지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상황이 끝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유대인인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상황이 끝이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너희 인생은 성공하고 너희들의 유대 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그런 소설은 없다. 예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이었지요. 그래서 첩경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3절 마가복음 1장 3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주를 아도나이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대부분 the Lord 주님으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의 첩경,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은 또한 무엇과 함께하냐 그러면 그들이 단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되었구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저쪽으로 잘 한켠에 놔두고 이제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갈 때에 한켠에 놔뒀던 구원이라는 이 티켓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고 신났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둑놈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도둑놈 신자가 되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도둑질을 계속 해가고, 사기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기꾼 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계속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며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야 만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냐 그러면, 자녀를 구원시키려는 부모에게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가장 부합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부모가 주님의 길을 자녀들에게 예비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시는 첩경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돌덩이를 골라내고 대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시원컹키를 뽑아내고, 밭이라면은 갈아 뒤집어 엎고 기경하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배울 때에 그의 삶에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이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유행처럼 오병이어 캠프 같은 그러한 2박 3일, 3박 4일 어떤 캠프에 많이 참여했고, 부모들은 거기에 많이 보냈고, 또 교회의 여름의 행사 때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오병이어 캠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10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 뒹굴고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나 또한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변화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오병이어 캠프 같은 뜨거운, 또 때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집회를 다녀온 다음에 기대를 하지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기대를 하는데,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그대로 음란하고, 그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 영접하고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으면은 이제 일확천금처럼 얘네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져 버렸을 것이다고 기대했는데, 막상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더라.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심성과 마음 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사명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임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이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등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양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양심에 대한 말씀. 물론 디모데, 전서 등도 볼 수 있겠지요. 양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율법의 자리를 차지해서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 등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만날 때에 참 그의 삶이 좀 더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규율을 가진 사람들, 법을 가진 사람들, 법칙을 가진 사람들. 물론 제가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양심과 유사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더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양심 등을 통하여서 율법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라는 것은 다 자기 수준과 자기 입장에서의 회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아주 이 천평의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에가 돌로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영양분은 없고 그랬다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그런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조금씩 씨를 뿌려 맺어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한 열매 맺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떠넘기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평안해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해지고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불평불만을 처리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는데 그들은 불평불만과 원망을 일삼고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배역하며 패도한 자라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되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받아도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예를 들어 한 10명이 같이 받았다. 그런데 열매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몇 년씩 심지어는 몇십 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달라 그러는데 꼭 로또 복권처럼 주택 복권처럼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의 뜻,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의 역사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만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정욕대로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하고 화평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와, 옳다구나.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만 달라 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셨지만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성령님의 소욕과 자신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으심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려면 죄 사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죄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망보다도 위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던지 간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런 위로를 끊임없이 받고자 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오죽하면 이제 돈 내고 위로받기 위하여 상담 기관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위로해주는 전문적인 사람을 교회 안에 들여서 상담사를 들여서 놓기도 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는 일은 80%는 듣는 것.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했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느끼고 깨닫고 자기가 범죄하고 살아왔던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팠겠느냐. 요즘에는 이 성경과 어그러지는 인본주의인데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은밀하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달라. 인권이면 주님의 백보자 심판도 천사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방에 들어가서 하자. 그걸 요구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은밀하게 어떤 그 사무실 방이나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상담실이나 하나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는데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내가 죄를 자복해야 되냐고. 세례 요한이여 은밀한 곳으로 가자고. 어디 사무실 어디 안 차려놨냐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게가 아니라 은밀하게 당신한테만 내가 죄를 자복하고 싶다고. 아마 그런 게 요즘에 천주교의 고해성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방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정말 인권적인 모습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장짜리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면 그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단순히 빌레몬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아니고 빌레몬만이 아니라 군사된 아키뽀라든지 아니면 자매도 나오고 빌레몬 또 자매 누구, 그 다음에 군사된 아키포,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까지가 수신자가 됩니다. 그냥 단지 어떤 빌레몬 한 개인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인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편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실까봐 제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자매 아삐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크게는 빌레몬, 아삐아, 그 다음에 아키뽀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하고 수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 같은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편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만이 아니라 아삐아,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자매 등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개적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 인격적인 것은요, 성경적인 게 아니고 유감스럽게 그게 좌파 사상에서 많이 넘어온 것입니다.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 넘어온 이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인격, 어떠한 인권은 민주주의 사상에서도 넘어왔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대부분은 좌파의 사상에서 넘어간 겁니다만은 이해 못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주로 만연해 있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하면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 이해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왜 사적으로 난태하지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무실을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죄에 대한 자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우글우글하게 모여있는 데서 사람들은 1장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고 죄를 토설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악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선지자여.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회개하려면 또 나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면 죄가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극심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다 나왔다는 것은 전부가 나왔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건 전반적인 것을 성경은 주로 다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단어를 다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지 올 100%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등에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에 대하여 또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알리시리라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등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 회개가 터지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그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 이제 조금 양심의 기능을 회복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각자의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혀 기용되지 않은 사람, 오히려 꼭 변화되지 않은 채 회개의 세례만 받아버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그 환상에 젖어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었지만 그러나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례 요한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죄를 자복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지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정말로 하나님께 뜨거워서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찬양이 얼마나
한지, 내가 우는지, 콧물이 쏟아지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쓰고 다 살펴보면 가운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 크고 깊은 은혜라는 것은 작아지고 축소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절제라는 것은 어느 때라도 지혜로운 일들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어떤 삶이 그렇게 초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라했다. 그는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요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을 입었다. 약대털, 낙다털, 그거 별로 그렇게 아름답고 윤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털옷을 입은 그것은 우리로 한다면 옷 가운데는 가장 별로 가치가 없는 옷입니다. 어떤 면에서 원시 사회의 옷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조금 다듬어서 안에 무두질을 한다 그러죠. 짐승의 가죽 안에 핏기도 좀 제거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울퉁불퉁한 살점도 떼어내고 순수하게 가죽만 남길 수 있도록. 그런데도 그것도 사실은 이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전문적인 처리를 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 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제 어디서 가게에서 샀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이다.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옷차림이고, 나아가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차림이 아닙니다. 영화나 어떻게 나오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노숙자 차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죽띠로 띄어가지고 튼튼한 가죽띠를 띄어서 이것저것 주렁주렁, 왜 거기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꼭 현대화로 이야기한다면 이래 주렁주렁 메고 배낭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런 차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이해로서는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석청은 돌 사이에 나는 꿀입니다. 근데 돌 사이에 이 석청이란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저기 가다 보면 석청이 막 여기저기 순수하게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간혹 먹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더 흔해 빠진 것이 메뚜기겠습니다. 메뚜기. 저도 메뚜기들을 잡아가지고 어릴 때 간식으로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나중에 교회 아이들 메뚜기를 잡아서 메뚜기 중에 방앗개비 구워서 또 같이 먹거나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메뚜기 그렇게 정말 안 좋아합니다. 먹으라 그러면 끔찍스러워하고 혐오하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혐오 음식. 사람은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이 흔해 빠진 메뚜기가 음식이다. 석청, 좋은 꿀을 세례 요한은 잡수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을 것을 찾다 보면 어떨 때 석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메뚜기죠. 그렇게 정말 빈한한, 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사명 때문에. 그의 사명 때문에. 그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잠잘 때 약대 털옷이 중요한 것은, 광야나 사막지대는 얼마나 밤에 추워집니까? 이게 유불대용이죠, 옷 자체가. 대신에 낮에 더울 때는 또 얼마나 그게 덥겠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삶은 추레한 삶이었습니다. 추레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만 채워진 상태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 또한 회개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굽혀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주님의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본질상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주님의 본질상 주님은 사람이시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류가 아니라 동류처럼 역임을 받았을 뿐이지 주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과 겸손은 틀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주님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자각한 자의 고백일 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같이 제대로 자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자기의 판단을 했던 자기의 판단과 정죄와 자기의 비판을 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비판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좀 넘어가면 안식일 논쟁도 나오는데 안식일 문제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비판받았고 비난받았습니까? 또한 저주와 욕설과 이간질에 주님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유대인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을 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바르게 그의 자리와 주님과의 전혀 다른 벽, 주님과 전혀 다른, 그래서 자신은 허리를 굽혀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 반드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여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여담이 아니라 진실인데요. 저는 사실은 판단하고 비판하려기보다는 저는 진실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해 안 되는 것. 이해 안 되는 것이 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람들이 쓰느냐. 최소한 이 불교에서 가면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부처 그러는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처 그러고 석가모니 그러지만 불교 신자는 부처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그러고 예수 그러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보다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존재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 존재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으나 그건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과 함께 왔던 사도들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좋은 구절들을 갖다 놓고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어떠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떠한 말씀은 사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은 사도들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은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지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바로 끌어와 버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진 주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 바른 섬김, 바른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주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어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죄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소개.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발끈을 누가 푸냐 그러면 하인이, 종이 풉니다. 하인이 종이 푸는데 주인하고 하인의 격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종노릇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노릇도 안 된다. 종노릇도 안 된다. 그러면 주인의 집에 하인이 있다 그러면 하인도 있지만 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껏해야 하인보다 격이 낮은 게 집안에 있는 개 아닙니까? 개, 집 지키는 개. 그 정도의 격인 거죠. 그 정도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존망대하게 여겨서 주님과 비길이라 그런 자리에 들면 안 되고,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 시작에서 이제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지금 시작이면서 복음의 내용이 전개되어 오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전개되어 오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혹여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 적이 이 땅에서 있으셨나요? 명백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물로 세례 주신 적은 있습니다. 물로 세례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언제 주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다음. 그리고 나아가면 지금도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례 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의 극단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주님의 사역은 부활 승천으로 끝나고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의 시대다. 그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틀린 말이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변화의 원천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세례는 아무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 세례 요한한테 죽을 때까지 너 거짓말쟁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해 죽을 때까지도 주님은 성령으로 아무에게도 세례 주신 일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 당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소. 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다고. 나는 당신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소. 주님께 갔더니 주님도 물 세례를 줍디다. 근데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더니 그건 못 받았소. 그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먼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셨지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세례라는 단어는 침례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물속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뭐 교파마다 한 번 담그느냐 3번 담그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또한 우리 장로교처럼 물을 좀 살짝 끼얹는 정도에서 그치기도 합니다만은 본질상 침례지요. 침례. 그러나 침례 행하는 어떤 방식 자체를 저는 진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라고 보았다면 저는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지 장로교회 목사는 안 되었을 그러기도 하겠지요. 자, 어쨌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푹 담궈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충만이라 그럽니다. 가득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확 성령님 안에 담궈지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은 사실은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 안에 푹 담궈져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란 단어보다 주로 성령 충만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복음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인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해야 된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또한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해석과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120문도가 경험했던, 또한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이 경험했던, 또한 나중에 청년 사울이 경험했던, 또한 에베소 교회 12명이 경험했던,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경험했던 그러한 성령 세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리지널이죠. 이 성령 세례를 모든 믿는 사람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주님은 이제는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났다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이유가 없지요. 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또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주제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오순절부터는 성령님의 시대,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발상입니다. 항상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심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가 보내십니까?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십자가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값이 지불되어서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님을요. 그래,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은 충분하지 구원은 데는 충분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어떤 하나의 신학의 문장이나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도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소개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는 성령님의 세례, 성령 세례 주시는 놀라운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며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하고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등을 통하여 외친 죄에 대한 깨달음 속에, 회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보다 더 좋은 주님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사온즉 우리가 다시금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또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 속에 우리를 푹 담궈주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또한 기경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합당하고 온당하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바른 자리를 자각한 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